안전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지만 괜찮아? 이 나의 따뜻한 모습을 영상에 넣을까?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3부 11장과 12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믿음을 두 과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과에서는 믿음의 지적인 부분, 어떤 지적인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믿음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신비로운 부분들을 그리고 그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이 믿음에 관해 설명을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면 믿음은 타동사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believe라는 말은 반드시 목적어가 뒤에 따라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잘 설명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어야 된다. 믿으면 다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특정한 교리나 사상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혹은 누구를 믿는지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만 강조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교나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도 이 사람을 믿어주기로 결단하지만 그 믿음은 이 사람이 비록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의 개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나를 진실하게 대할 것을 끝까지 기대하고 믿겠다라는 의미이지,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은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뭐 이 사람들을 어여삐 여긴다, 뭐 좋게 여긴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이 사람을 뭐 이 사람 자체를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뭐 의지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 속 인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서 그걸 믿는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다. 네. 네, 여기서 루이스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진술, 교리에 대해서 내가 이걸 동의합니다.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일종의 덕이랄까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여러 상황과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그 믿기로 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걸 믿는다라고 할 때 이건 단순한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그냥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 롤러코스터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신나하고 다 건강하게 내려왔다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때는 마치 사고가 날 것처럼 그 가파른 경사를 눈앞에 보고 있을 때는 죽을 것처럼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이성적인 믿음은 별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러코스터의 안전벨트를 믿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의 안전벨트만 잘하면은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루이스는 책에서 4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또 경건 서적들을 읽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 이 4가지를 규칙적으로 잘 해낼 때 끝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4가지는 모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각도 때문이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실, 다 안전하게 내려오더라, 다 즐거워하더라, 그 사실을 떠올리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책상 위에다가 가족 사진을 붙여놓는 데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이나 혹은 뭐 지루함, 나태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계속 눈앞에 지금 펼쳐진 그것들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예전에 봤던 것들, 예전에 내가 붙잡았던 것들, 정말 가치 있다고 동의했던 것들,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노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선교 편지를 받아서 읽고 때로는 선교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살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는 이 본문에서 또 교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루이스도 본격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권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제 교회 출석 자체의 어떤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해서 좋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차원의 유익들도 있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거나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들을 반복한다고 해서 믿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타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지적으로 기독교의 그 교리에 동의했다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진지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6주만 시도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예를 들면 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일 말씀을 15분 동안 묵상하거나 아니면 매일 10분씩 기도한다거나 이런 실천 규칙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면 내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 지적으로 동의했던 내용을 실천한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한테 기독교는 끝났다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분으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본래 기독교가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는 이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실패
혹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절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삶이 잃지 않아서 겪는 고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삶들을 고백하고 있는 아주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완전 말이 아닙니다. 진짜 고생했다. 네. 오늘 순장기독교 제3부 11장 믿음 1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믿음 2를 읽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